하실까요?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지금 한국은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비판이 끝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 목소리 한 표를 그 위에 더 보태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이 미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참는다. 그래야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은 비판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며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금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아니 51%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입을 다물고 덮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너무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불의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비판하지 않고 참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알려주고 가르치며 건면하여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룩한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비난과 비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판을 잘못하면 비난이 되지만 비판을 잘하면 건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난하는 비판자가 아니라 건면하는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비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치르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신문 사설을 읽고 열심히 뉴스를 보며 면접을 준비할 때 그때 그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일들 속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잘해야만이 합격의 영예를 누리고 업무에서도 자기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판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분별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형식과 외식만 소유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비판하지 말라로 끝나고 있지만 끝까지 그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어떻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거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판자의 영성, 성경적인 비판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판이 불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과 판단력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이 비판 능력이 없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비판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비판의 가장 중요한 개념 기초는 뭐냐 하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어떻게 옳다라고 말할 것이냐, 아닌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아니라고 말할 것이냐, 이게 비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아서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비판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속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하는 자가 되어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오염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적인 비판의 영성을 소유한 거룩한 비판자, 거룩한 권면자가 되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더 거룩해지고 공동체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비판자와 권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되돌아온다고요? 비판이, 내가 쏜 화살이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과 부메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비판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절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뒤집으면 비판하면 뭐 한다고요? 비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그래서 비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한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추석 전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유명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유행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조적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조국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라 언론계에서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조선일보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다라고 하는 말로 원래 언론계에서 쓰였던 조적조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일어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태 때문에 그 말이 조적조가 누구에게로 옮겨갔느냐 하면 조국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개혁적인 노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제가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옳은 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말하는 대로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의 균등성, 공정성, 가진 자들의 그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내뱉었던 말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돌아왔습니까?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서 그 심판대 앞에, 그 말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할 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 위험성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난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나도 뭘 받게 돼 있어요?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권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비판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 기록된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바꾸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느냐 하면 디바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비판했더니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온 구약의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용어로, 구약이 쓰여진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디바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디바는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디바브에서 온 말입니다. 중상, 모략, 험담, 비방, 비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 디바,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닮고 싶어하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셉에게 이 디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요셉의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나? 지금 디바, 비난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고난이 애매히 받는 고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고난시켜서 연단시켜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구속사적인 놀라운 이야기고 그게 요셉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다 일반적이고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일부분 누구의 잘못도 있다고요? 요셉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난과 관련하여 요셉의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요셉이 고난받은 일부의 요소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누가 한 말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한 말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디바라고 하는 그 요셉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디바, 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처음 요셉에게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저 말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에게 뭐 하더라? 비난하더라. 그러니까 비판을 넘어서 뭐 했다고요? 비난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자질하는 정도의 고자질이 아니라 없던 것을 덧붙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제색 옷을 입히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있지만 심소봉대하고 그 위에 뭘 더 많이 붙여갖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성경 번역을 또 다른 번역인 표준 새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러 바치곤 하였다.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자기 형들을 뭐 했다고요? 비판한 거예요. 좋은 비판이 아니라 어떤 비판을 했다고요?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의 고난의 원인 중에 대부분의 큰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요셉이 받은 고난의 일부가 자기가 쏜 화살로 그 화살이 되돌아와서 자기에게 닥쳐온 결과로 그의 고난의 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아들들 12명을 다 뭐하느냐 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지, 근데 그 나무가지가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라고요? 담을 넘은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냥 요셉의 어떤 그 형통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을 넘은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바로 창세기 49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22절의 얘기가 뭐냐 하면 요셉을 향하여 야곱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 놓고, 네가 그런 가지가 된 이유는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23절에 나오는 어떤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미워하며 적개심을 품고 너에게 뭘 쏘았느냐 하면 화살을 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찔러 아파갖고 넘어지고 막 울고 막 이러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화살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막 이런 복을 그 다음에 또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해석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쐈는데 그 활 쏘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적개심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뭐 적개심의 마음을 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 활 쏘는 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형이란 말이에요. 형들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적개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적개심을 품고 화살을 쏘아서 이 요셉에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움과 분노의 화살. 요셉이 3가지 화살을 맞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3가지 화살을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들이 쏜 미움과 분노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쏜 화살이 반드시 돌아와서 또 누굴 맞힌다고요? 나를 맞히는 거예요. 요셉이 총 3가지 화살을 맞아요. 이 화살 말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또 화살을 맞느냐 하면 유혹과 누명의 화살을 맞아요. 또 다른 하나는 떡 맡은 가는 자기 꿈 해석해주면 자기를 빼내주겠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전혀 빼내주지 않습니다. 망각의 화살을 맞아요. 총 3개의 화살을 맞는데 그 중에 1개의 화살은 누가 쏜 화살이 되돌아온 거라고요? 자기가 쏜 화살이 되돌아오고 2개의 화살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 속에서 요셉에게 그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판과 비난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쏜 화살, 상대방도 맞히지만 그 화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도 돌아온다, 나를 맞힌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말고도 성경에 유명한 또 다른 이런 비난과 비판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받다가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할 때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기면 나를 천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 사사로 삼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형들, 자기 이복
또 형들을 막 미워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내가 이 전쟁 이긴다고, 내가 이 전쟁 못 이기면 안 된다고 막 이긴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내가 이길는지 안 이길는지 내가 반드시 내가 이긴다고 하면서 돌아올 때,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바치겠다 그러고. 자기 딴에는 누가 나올 줄 알았냐면 자기 집에 개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비난, 내가 한 비판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중하게, 조심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가능하면 비난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권면을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의 명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할 때 반드시 이거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비난보다 뭘 하고요? 권면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참아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비판 안 했지만 덮어줬지만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비판자라는 거예요. 비판을 말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느냐면 덮어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고요? 권면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내놓는 비판이 아니라 덮어두는 비판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비판이. 세상의 모든 판단과 모든 비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내가 한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뭐 할 거라고요? 받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저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 표현을 심판과 비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저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늘에서 너희 인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절대 비판하지 마. 만약 너희들이 비판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을 헤아리고 세고 있다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 비판 위험한 거야. 이거 참 힘든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비판한 것에 너도 그 비판자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사실 비판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저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일을 봤는데 공동체에 무슨 일을 봤는데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거 문제인데 저거 내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막 어려움을 줘. 아, 저거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그 권한이 나한테 있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의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전 정직이에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세상 이야기 안 하려고 저는 성경 이야기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설교, 전도사님들이 하지만 사실은 그 설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있어요. 죄송하네요. 저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주권을 전도사님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뭐 한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든 권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판할 일이 생길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싶을 때, 건면하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을 때 주권자인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허락을 받아야죠. 해도 되겠습니까? 내 감정, 내 이성,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을 때 우리의 비판이 비난이 아니라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권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비판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비난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했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은 전부 다 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맞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좀 건면을 해주고 비판을 좀 해주고 싶어서 내 생각을 탁 가지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 것 같으면 그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애초에 안 하죠. 근데 그 짓을 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뭐 말을 하게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게끔 건면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이때부터는 건면이 아니라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받아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놈을. 그 사람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뭐 하면 돼요? 깎아내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비판하고 건면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이때부터는 지면 안 돼. 그래서 목적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느냐면 이기는 것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망,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해.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해.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비난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를 건면자가 되도록 바꾸어주실 거예요. 물론 이래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한 번의 걸음장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과 10절에서 이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의 아이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4절까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은 자기 하인, 자기 종, 자기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을 네가 왜 뭐라 그래? 여러분 흔히 부서에서 자기 이하의 부하가 잘못했는데 다른 부서의 사람이 자기 이하의 부하를 뭐라 그러면 좋은 상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 갖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네가 왜 내 새끼 뭐라 그래? 할 말 있으면 누구한테 해? 나한테 해. 지적해야 되면 내가 할게. 나한테 해.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진짜 상사예요. 근데 다른 부서 사람에게 막 혼나고 있는데도 막아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사는 좀 이상한 상사인 거예요. 사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비판 서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비판하면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는 비판은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는 비판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동기와 바른 절차를 지켜서 비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이성,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비판하면 그것은 비난입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허락과 권한을 위임받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점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비판이 거룩한 비판이 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비판이 비난이 아니라 겉면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비판 안 하고 그냥 가만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을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의 제가를 받아 주님의 허락을 받아 거룩하게 비판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자,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정말 비판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정말 알게 될 겁니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으로 비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된대요. 왜? 돌아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대요. 지혜롭게 해야 된대요. 비난보다 뭘 하라고요? 겉면을 하래요.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낸 비판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비판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덮어줘도 그 사람이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비판할 때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비판의 주인공, 비판의 주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판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가서 주님 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비판자로 성화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 비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거룩한 비판자로 성화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 비판자로 성화하는 것을 주님께 묻는 것만으로 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언론학계의 유명한 옛날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미디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미디어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뉴스는 옛날에는 어느 뉴스만 봤는데 요즘 그 뉴스 안 보고 뉴스는 어디만 본다는 거예요. 그 방송사에서 하는 뉴스는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가 신뢰할 만한 목사, 그 인격이, 그 삶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 이꼴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려고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내 모양을 몰라요. 내 꼬라지를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50보 100보인데 둘 다 50보 100보인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문제 없고 너는 문제 있어. 그래서 내가 네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겠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이 나를 거룩한 비판자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야, 너 저 사람 바꾸려고 그래? 네 눈에 뭐부터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심판의 주권자인 주님께 찾아가서 물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통하여 내 비난이 아니라 겉면이 되는 중요한 통과 의례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미디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줘서 내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다가 눈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 3절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존재라고 하는 걸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나 저 인간 좀 고쳐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인간 좀 건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라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만 보느냐? 티만 보느냐? 네 눈에 뭐 빼라고요? 들보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3절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일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기 보시죠. 한 사람은 내 눈 속에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에 티가 보여요? 여러분 티가 작잖아요. 일반적으로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형제의 눈 속에 뭐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티만 보는 사람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저 인간 잘못한 거 있나 없나 하고 막 불꽃 같은, 하나님 주신 눈이 아닌데 지가 만든 눈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에게서 그 발견되기 힘든 뭘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티를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성이에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거룩하고 깨끗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선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티를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람 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덜보가 들어있잖아요. 덜보가 들어있으면 이 덜보, 성냥개비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눈이 불편해서 시력이 상하고 잘 안 보여서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막 의도적으로 남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가운데 제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30대가 분노하고 촛불을 드는 것 여러분 지지해야 합니다. 기분 좀 벌써 눈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기회의 균등성, 공정성, 여러분 이건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촛불을 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조국만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출발선상이 다르고 그 힘든 젊은 세대들의 그 아픔, 그걸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걸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 말고 똑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국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빠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 현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떠한 불공정이 있는가, 그거 고쳐야지. 그 문제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조국이면 그걸 고쳐야지.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똥 묻은 개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이 사회의 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면 자기 눈에 지금 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덜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덜보 들어있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불꽃 같은 눈으로 뭐를 그렇게 잘 봐요? 티를 잘 보고.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난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비판할 때 비난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음성을 듣고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왜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하느냐면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 속에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뭘 뺄 수 있다고요?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미디어가 되어야만이 메시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선한 미디어가 되는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빼는 것만 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에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4절에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라고 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고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 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딴 사람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현민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지 눈에 든 것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눈에 뭘 빼라고요? 티를 빼라요. 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옛날에 우리 엄마는 눈에 다리깨가 나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어떻게 했어요? 탱자가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병원을 안 데리고, 요즘 같으면 이게 기가 막힐 일인데 눈에 다리깨가 났는데 그걸 막 탱자가시를 갖고 파는 거예요. 눈 팅팅 부어갖고 한 3일 있으면 또 신기하게 또 나아요. 또 왜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티가 들어갔으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병원에 못 가던 시대에는 그 눈에 티를 누구에게 갖고 가요? 엄마에게 갖고 가고 엄마 보고 뭐하게 해달라 그래요? 불어달라고 하고 물로 씻어달라고 그래요. 자기 눈에 티, 자기 눈에 들보 자기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말씀의 거울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거울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태진아가 불렀던 노래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 큰일 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이 어떻게 됐는지, 옷 매무새가 머리색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가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의 거울도 안 보니 누구라도 만나야 돼요. 엄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서 비판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비판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 통로예요. 영적 훈련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서 해야 되고 신중해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비난보다 건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덮어줘야 되겠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돼. 묻는 가운데 비난이 아니라 건면이 될 가능성이 많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티를 빼주고 나를 뭘로 만들어주냐면 거룩한 미디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효율적으로 남의 눈에 뭘 뺄 수 있어요? 티를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들보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티 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비판해서 티 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티만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빼주려고 그래요? 들보도 같이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티만 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들보도 같이 빼야 된다니까요. 남도 살리고 누구도 살려야 돼요.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어때요? 살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계계에 저와 여러분이 놀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판이라고 하는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 상대방을 살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놀라운 길을 가도록. 야, 비판 너희 거 아니야.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나에게 물어. 누구 만나라고요? 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거 갖고 관심 있게 나갔네. 난 내가 문제 없다고 나갔네. 하나님이 야, 네 눈 속에 들보 빼. 들보 없는데요? 말씀에 그걸 비춰봐.
안 빼지는데요? 이리 와. 우리 주님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자를 성경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우선순위를 중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덜보를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빼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뭘 빼리라? 티를 빼리라. 그러면 1절부터 시작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티를 빼라는 말이에요? 티를 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비판하여 건면하여 형제의 눈 속에 뭘 빼주라고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건 그 사람이 쉽게 내 자기 눈을, 생명과 같은 눈을 나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내 눈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본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눈을 먼저 수술한 자가 되어서 내가 무장해제되어서 내 눈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그 사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효과가 있어서 내 말 듣고 티를 빼고 고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도 살아요? 그 사람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고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해라. 저놈 죽일 놈이라고 말해라. 근데 나중에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 내가 했던 말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또 나를 죽인다니까요.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망가뜨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을 통하여 거룩한 작업인 이 비판을 통하여 남을 상처내고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티를 빼주는 거룩한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거룩한 의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잘못 배워갖고 가능하면 참아라, 가능하면 인내해라, 남이 뭐 하든지 간에 괜히 그 송사에 일 말린다, 괜히 그 사람하고 관계 나빠진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 빼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해. 티 빼줄 능력도 없고 티 빼줄 마음도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소유합시다. 주님 만나서 덜보 빼는 사람이 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 듣고 내 눈에 덜보 빼고 난 다음에 나를 먼저 맡기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눈에서 그 티를 빼주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절 말씀을 단독 구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개와 돼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완고한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세시대는 저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성만찬이라고 이해하고 개와 돼지를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 주님의 떡과 잔을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이런 황당한 해석도 했습니다.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문맥과 그 단락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6절이 1절과 5절에 붙어있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1절과 5절이 비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6절도 비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거룩한 것, 진주가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비판의 행위입니다. 저게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근데 그 비판도 씨가 맥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있고 안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과 안 받아줄 사람 잘 분별하여 이 일을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사람과 받아주지 않은 사람 구분하지 못하여 엉뚱하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 그 너희를 찢어 뭐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돌이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비판 조심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비난이 아니라 건면합시다. 드러내는 비판이 아니라 덮어주는 비판 또 한번 해봅시다. 비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여 행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때 주님이 내 비판을 비난이 아니라 건면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판하려고 하는 나를 더 거룩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덜보를 빼주셔서 내 말이 능력 있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의 감동을 일으켜서 마침내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고 그를 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덜보를 빼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